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사도행전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 이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처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출발한 그 좌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찰할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왜 복음서의 후속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사도들의 이야기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데자뷰처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은 사도들의 순환과 순교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사도들의 길로 이어졌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길이 사도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도들이 걸어간 순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사순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사도들이 걸어간 순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첫째 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날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묵상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이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책을 펴셔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9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소통의 수단이 주로 편지에 의존했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예전에 편지를 많이 썼죠.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되면 국군 장병에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가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자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부모님에게 편지 쓸 때 항상 첫머리에 뭐라고 적습니까?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효도하겠다는 이런 뻔한 다짐의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추신에 부모님 돈을 조금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모님께 군에서 편지를 썼던 게 기억이 나는군요. 자, 오늘 사도행전은 이 편지 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쓴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했고 후속으로 사도행전을 써서 다시 데오빌로에게 헌정했습니다. 이 두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의사이기도 했던 누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오빌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에게 최고의 존칭을 붙였습니다. 개역 개정은 각하라고 했고요. 새 번역은 존귀하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게 총독 같은 높은 사람에게 붙는 칭호니까 데오빌로는 아주 유력한 인물이겠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책을 헌사로 시작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서술 방식의 하나였으니까요. 특정인이 아니라면 왜 하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의 이름을 토봐보면 왜 그 이름을 썼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데오라는 말과 빌로라는 말을 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합성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는 헬라어 테오스에서 왔습니다. 테오스가 뭘까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빌로, 헬라 말로 필로입니다. 이 말은 필로스에서 왔습니다. 필로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사랑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하나하나 조사해서 순서대로 엮었습니다. 이 책을 쓰려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또 수고를 했을까요? 참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귀한 기록을 누가 읽어야 할까요? 누가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총독보다 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누가는 최고의 찬사로 우리를 사도들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여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을 따라 사도들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